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대표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단 둘이 살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고칠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학고방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요, 학고방의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지붕에 쥐가 살고요. 그 쥐가 오줌 넣고 막 도망가면 고양이가 다음날 와가지고 그 쥐 잡아먹고 거기다 또 이렇게 변을 싸고 하는 이런 엄청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오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일명 구역장님들과 교회 관계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참 고마운 분들이었는데 어린 저와 제 어머니에게 고난은 우리가 회개해야 해결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처음에 그 얘기가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는데 어머님 병은 다행히 고쳐졌어요. 할렐루야였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난이 점점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의 시기를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인가?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10년이 지나도 고통은 계속 다가오네? 인간에게 다가오고 경험되는 모든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과 복을 주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준다고 하는 프레임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권에 있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의 체계죠.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인생의 모든 일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운명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한쪽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던 정통적인 신학이고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죠. 물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는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은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고통을 무례하게 다루는 모든 추상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걸음 제가 이 고통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죠. 신앙만 좋았던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다 잘 성장했고 그렇게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뛰어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라도 흠이 잡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어버립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은 중병에 걸려 죽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버리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건데,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네 상황을 보니까 네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자비의 기도를 구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또 다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이 상황이 온 건 네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것도 없었고 자기가 뭘 한 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즉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욥은 이렇게 된 건데,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건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자 욥은 굉장히 큰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이미 욥의 시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개념이었고 추상적인 관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견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신념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 혹은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고난이나 재앙에 대한 편견과 협소한 개념으로 인해서요,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도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저도요, 예전에 차를 운전하는데요, 새벽길을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이었는데 차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그 길이 아닌데 확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안전하게 늘 운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훅 튀어나오거나 혹은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이때 저는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인간의 탐욕, 저의 탐욕과 집착에 관련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선과 악의 프레임, 이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고 사람이 당하는 사고이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손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한계적 상황,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깊이 경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존재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신의 결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책감이라고 하죠. 내가 못나서 이래, 나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 스스로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중환자실에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병원 중환자실에 딱 가요. 그러면 능력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가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무슨 난리를 쳐도 살 수가 없구나.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수무책이란 말이 와닿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한계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심지어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덮친 이 한계 상황 때문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아마도 가난이나 상실 혹은 억압 등의 삶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이러한 탄식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선에 처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 즉 자신과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 야스퍼스는 이것을 초월자에게로 나아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초월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태도와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 죄, 이 악,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신학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느냐? 과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걸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관념이나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죄, 악,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프레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했던 맹인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프레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세리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자국 사람이 자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서 자국인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매국인이라고 했고 매국노라고 했고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세리와 함께 죄인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율랑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랑녀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죠. 좋은 가문과 넉넉한 삶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종교지자들은 그들을 터부시하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맨날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면 천국까지 못해요. 왜? 부정해지고 더러우니까. 그들은 죄를 생산해내고 오염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명의 벽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종교적 질책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 그것을 신뢰하고 함께 교인이 되어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들의 상처를 감싸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초월자에게로 나아가는 방식이자 삶입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이러한 크리스천들의 실존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악을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신화를 믿는 사람들처럼 지상에서의 과제와 어려움에서 영혼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철저하게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신화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삶의 한가운데서 붙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그냥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절망에 찬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말이죠. 정죄가 아닌 속죄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개념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이죠. 반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와 교훈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악과 고통에 대해 혼란만 줄 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성을 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례한 기독교가 아닌 친절한 크리스천들이 되면 어떨까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맘 편히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시간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새신자가 온 겁니다.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새신자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새신자였던 겁니다.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죽으려고요. 제가 오늘 죽으려고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리고 죽으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냐면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매는 이집트까지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실력도 꽤 있는 자매였는데 취직을 못하고 맨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한계 상황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자매 혼자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드디어 자기 손목을 긋고 죽으려고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새신자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마지막 전화는 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희 집에서 약 30km가 안 된 한 20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제가 아유 얘야 그래 그런데 죽기 전에 나한테 기도받고 좀 죽으면 어떨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그러고 자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흔쾌히 오케이 한 겁니다.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비밀번호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어 전화 딱 끊고 바로 119와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먼저 보내고 119를 보내고 저는 좀 늦게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상황이 어떤가 하고 집에 가봤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뱀을 키우고 있어요. 여자 혼자 사는데 뱀을 키우고 있고 온 집안이 다 막 피로 막 범벅이 되어 있던 겁니다. 뭐 부모님이 와서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친구를요 제가 야 너 왜 자살해?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가 치료 다 받을 때까지 그 친구 술 다 깰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 있어주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모님 오셔서 상황 설명해주고 자세한 이야기해드리고 그 친구를 부모님에게 인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가 다시는 자살에 대한 시도를 못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정직이 되고 그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더 애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더 애쉬라고 하는 분은요 테니스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럼을 여러분 3번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아시죠? 영국의 윈블던, 거기서 우승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최고의 선수였던 이 아더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술하는 동안에요 수혈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럼 수혈 잘못 받으니까 뭔가 좀 감염이 됐겠죠? 바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더 애쉬는 1993년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요 전 세계 팬들은요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위로의 편지였겠죠. 그런데 그중 한 편지가 이런 질문을 적어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나요? 이에 대해서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럼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 우승컵을 든 사람이 왜 접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고통과 이 악과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례하지 않게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이 이제 무례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